네, 이제 39주년 한 주에 앞두고 이제 그동안 우리 바울 설교를 이제 이번에 마당극으로 39주년에 할 텐데요. 마무리 이제 지면서 이거를 마당극화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마당극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활절까지 우리가 예수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했고, 이 초대교회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마당극화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초대교회. 어, 이게 이제 그 39주년 우리 프랭카드와 이제 이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이제 수정을 좀 혹시 뭐 그들이 원하시면 좀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초청들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 선집사님 기도에도 나왔듯이 이 대선 이후에 또 우리 39주년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이제 39주년에 우리 39주년을 마시면서 40주년 앞에 두고 대통령 선거에서 했는데, 선거는 끝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이제 큰 변화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39주년과 연결해서 보니까 이 변화가 새로운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세력을 국민이 심판을 하고 새 정권이 들어선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런 새 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이 39주년과 그 이후를 이제 전망하면서 여러모로 시대에 정서가 늘 시대가 변하는 걸 봐라. 너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 변화에 새로움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그런데, 아직도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뭐 다 느끼셨겠지만은, 하나는 큰 흐름으로는 이제 내란 세력을 심판을 했는데, 2030 남성들이 이게 아직도 극우화돼 있고 파시마주의화된 것들이 이 역력하게 이제 드러난다. 이 표심에서 아직 이 2030 청년들이 도무지 그 젊은이들인지 이런 그 새로움에 대한 걸 수용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는, 그것이 이제 제일 큰 걱정거리로 됐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40%가 내란 세력의 표가 나와서, 이거는 물론 승리는 했지만 내란을 국민이 심판한 거로 결론이 나왔지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거 보는데, 알릴레오에서 이 선거 전문가가 여성이 박사인데 서보경인가, 그분이 나와서 쭉 표나 이런 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하는데, 대구 경북에 있는 그 민심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선거나 이거는 연애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연애했다가 그게 잘못돼서 새로운 사람이랑 연애할 때, 우리가 쉽게 새로운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자기가 그동안 연애했던 사람이 사람이나 당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정이 있고 옛날에 뭐 그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옛날에 관습이 있어서 그래서 그 표가 그런 표들이 이게 우리가 표를 보면 중간에 갈리잖아요.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 의회 사람이 그 사람이 왜 표를 받을까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표가 선뜻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당이나 새로운 세력과 연대를 못하고 낡은 데에 있다가 여기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그 중간에 거기다가 여기도 찍을 수 없고 저기도 찍을 수 없어서 그 중간에 있는 어느 곳에다가 하는 표심이 사실은 변화의 조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되니까 선거에 대해서 들은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성서학당 열었는데 거기에 집사님, 우리 신심마 하시는 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학생 청소년들한테 역사도 가리키고 이제 인문학을 가리킨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신 경험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들에게 역사 같은 것들을 하니까 좋아하시고 또 요구가 있어서 역사나 또 요청이 있고 하면 시사 같은 것도 어르신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쭉 하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어르신들은 또 잘 받아들이는 편인데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우리 마을대학에서 세 분이 여기 참여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랑 교사들이랑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과 그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성서 연구할 때는 다 얘기를 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나한테 다시 전화해서 얘기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설득이 돼가지고 내란 세력에 원래 찍던 분인데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게 설득이 돼가지고 요번에는 내란 세력에서 이제 드디어 탈출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쪽에서 살던 사람인데 주변에 이렇게 동지가 있으니까 선뜻 변화돼서 새로운 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세계 저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기까지 가기가 우리는 늘상 있는 이런 얘기에 있지만 저기까지 하고 아직도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두려운 거. 그러니까 틈만 나고 또 딴소리하고 사람을 유혹하면 또 글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2030 이 경상도 지역에.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 성공을 했는데 또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이런 얘기들 이 분위기에서 좀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쯤 하고 우리 이제 선거 이후에 어디로 이제 가는가 하는 선거에 대한 느낌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음 주가 이제 39주년이기 때문에 성서도 맨 그 낡은 생각과 낡은 것과 싸우면서 있다 보시겠지만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얘기죠. 앞에 이제 쭉 디아스포라 여기 헬라인들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를 넘어서면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데 안디옥도 아직 그 낡은 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바울이 하는 새로운 복음을 못 받으려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포기를 하고 유럽으로 이제 뛰어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내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고린도에 갔을 때 모든 선교사들이 신라 디모데가 하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온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합류를 해서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모든 핵심 역량이 여기로 다 모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오늘 얘기의 핵심은 여기서 본데 고린도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핵심 역량이 다 모였는데 고린도에는 이 로마의 모든 그 악마적인 그 지배 그룹이 다 모여 있는 데라는 거예요. 식민도시로서.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양 세력이 격돌을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분열 해결책이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구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성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굉장한 성공할 뻔했는데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미완의 것으로 끝내고 사도 바울은 결국은 로마의 베베를 파송하고 성서는 베베를 로마로 자기가 갈 거라고 하고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그 베베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고 내가 너희들을 거쳐서 서바나까지 하는 바울의 서바나까지 남부 이제 동부는 내가 다 전했고 남부까지 가겠다라고 서부를 자기가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서부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붙잡혀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바울의 성공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많은 어려움이 있냐면 그 로마의 그 잘못된 거를 하고 이 교회에서 분열된 걸 고치기 위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코이노니아 경제학을 이제 해서 그 그룹,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그 디아코니아 했던 돌봄을 했던 그거를 결합을 해서 코이 디아코니아라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연합 세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 로마의 후원 경제라는 로마의 지배 체제를 넘어서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정작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기금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단까지 꾸려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꼴통들이 반대하고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자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이것이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베베를 파송을 하면서 자기가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이런 팽팽한 로마의 이 지배 세력과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서 만들어 놓은 이 양쪽 세력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에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로마에 바울이 읽었던 사람들이 고린도가 흔들리고 하니까 에베소서에서 있다가 로마의 선교팀으로 합류한 것이 16장에 나타나요. 로마서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는 성경 연구하는 거 로마에 오게에서 사랑방을 얻어서 조그만 무리를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로 끝난다고요.
이게 이 승부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이 성서에는 없어요. 이 양쪽의 팽팽한 대결로 이 성서는 끝나요. 오픈 엔딩이죠. 끝났는데 누가 일방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4세기 이후에는 로마는 무너지고 기독교가 승리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결론을 그렇게 보고 성서 자체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뭐 신학자들이 한 얘기는 있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코이노니아 경제를 나눔과 섬김의 경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사도 바울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섬김이라고 하고 친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코이노니아는 그냥 친교가 아니라 경제적인 나눔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경제적인. 근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구축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그 베베라는 인물은 로마서 16장에 두 줄인가 세 줄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소위 말해서 이 디아코니아를 한 것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신임을 받고 바울에 의해서 로마까지 이제 전달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코이노니아 경제학과 고린도에서 베베를 중심으로 한 섬김의 사역을 묶어가지고 이 팀을 묶어서 예루살렘 부지연금의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부지연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코이노니아 경제학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돌봄 사역의 결정체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걔가 그랬었어요. 이렇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의 그 틀을 완성을 했는데, 성서에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에서 그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희망은 분명히 400년 후에는 100년 후에는 유럽 일대가 기독교로 뒤엎었고 400년 후에는 로마는 무너졌지만은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것이 성공한 것이 이 코이노냐 디아카오냐 운동이 예루살렘 구제헌금에서는 결론이 안 났지 몰라도 그 후에 이 그룹은 살아남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로마에 자기가 갈 거라고 하고 로마에 베베 집사를 파송한 거라면, 그리고 어떤 여신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 베바가 로마만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가 헌금을 해서 내가 서바나로 가려니까 나를 후원하라는 서신이거든요. 이거를 가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로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로마에서 베베를 만나서 결국은 서반으로 베베랑 같이 가서 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운동을 계속 하려는 그런 전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건 성서에는 없지만 학자들이 추론한 거예요. 그런 거 썼더니 제가 그 쓴 기록도 있는데 너무 적어해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것이 거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거기에서 뚜렷한 문서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분열하고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 분열에 의해서 자기의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고 그리고 로마서를 쓴 그것이 결론은 나왔지 않지만 이 결론은 대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그 가정교회들이죠, 이게.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리스보 가이어 스페타냐. 이거는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편지가 온 거예요. 당신이 없는 사회에 교회가 분열이 됐다. 쪼개져서 나누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분열이 됐는데 이 분열의 핵심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계속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도 바울을 시비를 걸고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네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거기에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베드로나 바나바까지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바나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이지만 이 사람도 이 율법의 한계라는 그 유대교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랑 있어서는 부활한 예수를 전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거와는 독립적으로 새롭게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젊은 신라와 디모데를 가지고 유럽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립 선교사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아주 뚜렷하게 신학적으로 이제 체계화되고 우리가 배울 때는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배워요. 지금 거의 이게 바울이 그 그룹으로부터 독립해서 이게 유럽으로 뛰어들어서 유럽부터는 빌립보, 디모데, 데살로니카, 고린도는 바울의 신학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편지를 썼고 바울의 그러니까 그때 나온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에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없는데 누가 또 바울의 주로 대적수가 되냐면 로마의 황제 신앙이 이게 바울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예요. 제가 그 카렌 암스트롱이나 제가 원래 했던 허슬리 책을 보고 이제 이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아마 이번에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이제 이거가 도시에 가서 만난 바울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와 대결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에 있는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환영해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 로마가 가는 것보다 전국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남의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하고 이 사람들 거를 전 뺏어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데살로니카라는 거 이름이 뭐예요? 로마 뭐 데살로니카는 뭐 공주의 이름이다 뭐 이런 거죠. 빌립보도 그 황제들의 황제 가문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라는 거예요.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누굴 파냐면 그 정복할 때 군
싸웠던 군사들의 장교들한테 그 도시를 장교들에게 도시를 줘가지고 그 장교들이 거기서 은퇴 후에 살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제도나 문화를 갖다가 전부 이식하는 거예요. 식민 도시로. 근데 바울은 그 도시에 있는 식민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바울을 못 받아들여요. 이게 낡은 신앙을 가지고 계속 바울이 얘기하면 딴소리하고 해방하고 이러기 때문에 율법을 주장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예 이방에 있는 지역을 유럽으로 뛰어들었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그 그때 뭐냐면 이 황제들을 신격화하면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랑 저기는 누구예요? 빌립보는 뭐예요? 거기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은퇴 군인들한테 그 나라를 준 거 아니에요? 그 식민지를. 그러니까 이 은퇴의 이 지배자들은 은퇴 군인이나 이런 거기 있는 유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막 이렇게 흠모하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에 있는 군인들과 유지인이나 유력자들이 그거를 열렬하게 황제들을 신으로 찬송을 하고 그거를 충성 경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실컷 해놨더니 여기 있는 이 지배자들은 어떻게든지 황새한테 충성하고 황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오면은 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전부 나가가지고 도시에 그거 뭐예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게 그 황제의 말이 그것이 기쁘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유한겔리온이 로마의 신이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게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부활한 그 사람의 유한겔리온이지 이 정복자 이 사람은 유한겔리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하면 이 도시에 이 황제가 입성하면 이 빰빠레를 불고 어? 하는 그 헬라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 파루시아 이런 것이 전부 요한겔리온 뭐 파루시아 임재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걸로 그냥 충성 경쟁을 하는데 그 언어를 전부 예수한테 다시 해서 그 헬라어를 그거는 황제한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뭐 파루시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전 도시가 황제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는 어떻게 속국을 지배했냐면은 후견인이라는 걸로 이게 조폭 조직 같은 거. 패트론 클라이언트 제도라는 게 패트론은 뭐냐면은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이 후견인이 돼갖고 뒷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귀족을 이렇게 해갖고 너 내가 네 뒷배 해줄게. 이제 우리 검찰 같은 사람 그렇게 하잖아. 이 사람은 이 황제를 패트론으로 모시고 그 클라이언트로 자기 마음껏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나 권력을 주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패트론이 조폭이 그 클라이언트한테 충성과 복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귀족 계층한테 돈과 권력을 주고 충성과 복종을 맹세한다면 귀족 계층은 일반 시민들을 자기의 클라이언트로 삼아갖고 돈이랑 권력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 뒷배가 돼줄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충성하고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모든 황제와 귀족, 귀족과 평민, 그리고 종주국가, 식민국가라는 이러한 이걸 로마의 후견인 제도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 이 세상을 전부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런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촘촘하게 짜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신앙과 후견인 제도라는 시스템으로 온 세상을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하는 이러한 로마의 수탈과 약탈의 이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검찰 시대에. 있어서. 근데 이걸 이번에 척결한 거죠, 우리가. 근데 빌립보 델살로니카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이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신한테. 그런데 밑에는 신으로 모셔놓고 자기들끼리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후견인 제도로 서로 간에 귀족과 평민들이 관계를 하는데 이 그룹이 데살로니카 거기까지는 빌립보 데살로니카까지는 그냥 황제를 신으로 모시자는 수준이었는데 고린도에 와서 이 로마의 후견인 제도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 후견인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힘센 그룹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로마의 이 페트론이나 이 후원 그룹이나 황제 사상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그게 바울이 만든 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로마와 다르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로마 시의회는 귀족이랑 남성들한테만 주지만 우리는 여성과 노예들한테도 다 평등하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넘어서는 이것이 초대교회라는 건데 이때 뭐냐면은 이 힘센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그들에게 영적 지위를 준 사람이 바로 아볼로파가 생기잖아요. 이 부교육자인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지혜를 얘기하면서 선택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권한을 준다. 이렇게 해서 거기 힘센 자들한테 귀족 의식을 주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우월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의 그런 개인주의나 출세주의나 그런 잘못된 영성 같은 걸 가지고 마음대로 너희들은 우월한 우리가 저기 히틀러라고 하는 그 뭐예요? 파시즘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파시즘이 왜 먹혔어요, 독일에서? 아르만, 아르,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다는 게 특별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도 죽이고 다른 나라 전쟁 일으켜도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영적 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등장됐다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 사상과 약할 문화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나타난 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 동안을 애찬스를 하고 빵과 서커스 문화를 하고 난 자유해 하면서 마음대로 어? 방언 가지고 이게 은사주의가 되는 거지. 은사주의. 이런 이 영적인 우위 있는 거 내가 방언을 하면은 나는 영적으로 우수해.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과시하고. 그래서 뭐예요? 네가 천 마디의 말을 하고 뭐 아름다운 뭐 어떤 말을 다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맨 마지막에 뭐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 은사주의나 이런 영적인 응? 우월주의를 잠잠케 하는 거죠. 이게 식사에 고린에 출판 로마의 후경grup들은 고린도 교회 로마의 의식문화를 끌어들여 심포지움 이후에 노예 성접대와 식사의 광적인 방언집회 같은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로마의 후견인 그룹의 명예와 출세와 욕망으로 교회의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혔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선교사 그룹과 이 로마의 이 문화가 정면으로 제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가 위대한 거라는 거죠. 이 문명 전쟁인데 4세기에 이기잖아요. 결국 이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게 전쟁이 끝나자가 팽팽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처음에 고린도 교회만 있다가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게 바울이 개척한 전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카 어? 베레아 이런데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로마 문화와 지배자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동체가 다 해체될 것 같으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후견인 네트워크에 대항을 해가지고 원래 에클레시아 바울이 빌립보에서 시작한 에클레시아 이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걸 뭐야? 협동과 연대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다는 코이노니아 경제 나누고 협동하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고린도에서 베베가 지금 만들어내는 섬김의 문화들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이 코이디아코니아로 이 로마의 제국의 문명과 대결하려고 하려면은 이게 어떤 상징적인 게 필요해요. 로마의 사람들은 얼마나 로마 문명이 화려하고 힘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있고 뭐 이런 얘기 듣지만 전부 교회 끝나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겪어하고 있지만 도저히 그래서 다 모여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벨리포에서 했던 코이니아니아 경제 그리고 돌봄의 경제로 이거를 돕자. 그러면서 이런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자라고 호소를 54년, 55년 주님이 죽은 지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이 로마 문명 로마까지 유럽에 진출했는데 이 진출했던 교회가 로마의 가진 자들의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연금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이게 지배적인 지금 신학계 의견이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빌립보의 에그레시아 했던 이 그룹이 영신에 이게 만들어서 이 그룹이 열렬하게 참여를 시작했어요. 이 구제연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 쪽에 빌립이랑 데살로니카를 여기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야? 마케도니아, 코이노니아 경작의 나눔과 가난 속의 나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구에 참여를 했고, 코이노니아를 실현하고 대한경제모임까지. 이 그룹이 열심히 참여를 했고, 이때 이미 성서 안에 시민이라 로마 제국의 시민에 대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바울은 이미 로마의 시민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는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이 시민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디모데, 유오디아, 에바브로, 디도, 순두개, 블레메스 이 그룹이 여기에 이 대항 코이노니아 경제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우리식으로 막 돌봄 그것도 만들고 이 그룹이 그러니까 이 그룹을 심어놨기 때문에 막 이렇게 로마 문명에 의해서 로마 황제 제도나 후원 제도 후견인 그룹에 의해서 힘들었을 때 이 그룹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가야는 전반적으로 아가야 뭐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을 안 들어요. 부자교회는. 이게 초기에 열렬히 참여하다가 중간에 바울 이 고린도 교회 그룹의 부자들은 바울의 어디야 예루살렘 구제헌금 프로젝트에서 빠집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뭘로 빠지냐면은 그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 그 헌금 모금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바울이 옛날에 자기들 헌금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옛날에 바울은 이 부자들 헌금을 안 받았거든. 그래서 자기 노동을. 그냥 왜 그 사람들 돈 받았다간 그 사람들의 후견인 그룹 그 제도에 얽힌단 말이에요. 로마의 후견인 그룹에 그러니까 안 받고 자기 독자적으로 했는데 그걸 갖고 시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디도를 갖고 걸는 거예요. 디도가 왜 거기에 후원 그룹에 나와 있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초기에 참여하다가 빠지고 빌리포의 디아코니아 아가야는 누구냐면 아까 말했듯이 갱그리아 지역에 있는 베베를 중심으로 하는 베베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선창가에서 후원인 동시에 후원인 동시에 디아코노 섬김의 일꾼으로 활약했던 거거든요. 이 그룹이 고린도에는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로마적인 그런 가진 자 문화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이 그룹이 있어 이 그룹이 디아코니아를 이제 코이 디아코니아로라는 이 운동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구제헌금이 이렇게 된 거죠. 구제헌금. 이런 그룹이 묶여가지고 구제헌금 연대. 그러니까 이 난조 때문에 이런 구제헌금 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나쁜 일만이 아니에요. 빌립보 코리노냐, 디아코니아, 나중에 이제 로마의 이 잔재가 났죠. 에베소서의 그룹들이 이 연대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이때도. 그러니까 평생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당대 사도 바울은 계속 시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을 받아들이냐? 왜 교회 안에 일만 하지 교회 밖에 일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계속 시비를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라고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거부를 하는 거죠. 이 좋은 게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돼갑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 성서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바울의 대적자가 누군가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이 완벽치 않지만은 이쪽에 보면 브루스갈라, 아울라,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이 나는데 이거는 동역자 그림이 있어요. 바울에. 여기 상지 그리고 있는 사람, 프레네모, 밀레도 뭐 이런 사람은 이 돌들고 이 사람이 대적자예요. 바울 평생 할 때 이게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만사 오케이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 바울 있을 때는 승부가 안 났어요. 양쪽이 팽팽해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4세기의 결론으로는 저 대적자 그룹이 무너졌죠. 그러면 바울은 뭐냐면 자신이 개척한 이방교회를 쑤시고 다니면서 선동하는 거짓 사도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다, 그다음에 이방에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나 후견인 그룹, 평생 바울은 끝까지 도운 그룹도 있지만 동역자로 이 그룹과 싸움 수뿐이 없는 건데 그 싸움의 결과물이 뭐냐? 거짓 사도들, 지역 대역자, 교회 내부 분파들, 제도적 반대, 그 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바울이 그 일을 이 대적자들이 결국 바울을 성장시킨 거예요. 교회를 빼앗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시키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헬라로 뛰어들지 여기 좀 새로운 데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로 가지고 그리고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이 대적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의 난지옥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누구야? 베드로와 바나바 그 그룹에 대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칙적인 사람 문제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 써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사실은 모두 대적자들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탄생했다는 거죠. 만약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았다면 갈라디아서의 자유의 신학도 고린도의 사랑 장도 로마서의 세계적 구원론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서신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모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은혜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성서를 읽을 수는 없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이게 고별 설교를 하고 죽으러 가는 거죠, 이게. 렐레드 고별 설교. 그 다음에 그 디모데 후서 같은 바울의 제자들이 쓴 거에는 뭐예요? 내가 떠난 내 사랑 일대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막 훔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들이치는 일을 하며 신도들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또한 여러분 중에는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이런 것이 후기 디모데서 같은 겁니다. 이건 바울의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 그룹이 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 갔는데 아까 말했듯이 안 받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로마 황제 신앙이라든지 후견인 제도에 대항해서 이 코이노냐 디아코니아를 만들고 그걸 구제헌금으로 통합 돌봄 울만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하면서 구제헌금 프로젝트를 했는데 정작 다 수많은 어려움에 불구해가지고 선교단을 끌고 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정작 모든 거는 다 해가지고 얼마나 방해가 많고 했는데 해서 갔는데 정작 이 꼴통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한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서는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끌려가서 재판받는 거는데 재판받으면서 사도행전 28장에 성서 연구하는 거로 끝나잖아요.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베베라는 여성이 고 마지막 로마서의 한 절. 내가 너희들한테 보낼 거니까 잘 해줘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후원을 입어서 서바나로 갈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서바나로 가가지고 서바나로 갈 때 바울이 직접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베베도 서바나까지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뭘 하려는가? 빌립보의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뭐예요? 코이노니아 경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 의해서 베베라는 여성을 통해서 만들려고 한 것은 그게 디아코니아. 벌써 로마서에는 다 실패할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많이 했던 것은 다 끝났다고 보잖아요. 근데 로마서 16장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선교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슬라, 아둘라가 유대 가정선교를 했고 헬라 가정교회를 했고 최종의 멤버로 에베소 선교팀인 안드로니아, 유리아 부부와 에베네도 이 그룹이 16장에 20 몇 명을 썼는데 이 그룹이 로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제연금 프로젝트가 실패했을지 몰라도 로마에 이 선교팀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게 로마서 16장이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는 뭐예요? 성경 연구하는 거 끝나잖아요. 선교팀과 성교 연구팀으로 만났는데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사도 바울의 이 디아코냐 하는 모든 팀이 다 경영과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각 교회에 있는 이 선교팀들과 이걸로 나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번에 제가 이 저번처럼 많은 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베베라는 사람 다시 봐요. 베베라는 여성. 이 사람은 디아코노스라는 게 여기에서 그냥 집사예요. 돌봄, 오른말 돌봄. 이게 헬라 사들이 말하는 돌봄. 이 사람의 이 원어는 디아코노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티스라는 후원자라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후원하면서 돌봄의 리더. 근데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에 헌금을 해가지고 베베와 함께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는 게 학자들이 추측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벵그리아 지역에서 선창가 지역에서 민중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는 그 부자들이나 아볼로에서 난동이 돼갖고 완전히 로마를 흉내내는 문화, 식사 문화나 무슨 성령이나 영지주의 문화가 들어가서 완전히 개판을 쳐놨는데 이 여자가 바울의 디아코노스 프로스타티스 돌봄 일부가 후원자 역할을 하는 디아코니아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코이노니아 운동과 베베의 디아코니아 운동을 통합을 해서 예루살렘 후원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바울의 선교가 뭐냐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이 당대에 의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회방과 예루살렘 교회의 거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베베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것은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고 100년 후에는 완전히 이 바울의 이 라인이 승리를 해가지고 온통 바울이 신학성서에 14권이에요. 14권 직접 쓴 게 7권이고 이렇게 남아서 오늘 우리 39주년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6.3 대선이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 큰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머물러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개헌과 탄핵과 선거를 통해 새 시대의 새로운 서사가 시작됨을 느끼며 새 희망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성립을 보내 지식을 통해서 새 시대의 새로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은 예루살렘 구제 운동으로 마케도니아와 고린도의 나눔과 돌봄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며 베베 선교사와 함께 서바나까지 이 통합 나눔 돌봄 운동으로 확산할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 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에서 각계동 마을의 돌봄 운동과 새로운 정신 기준의 새로운 마을과 희망을 모여서 새 시대의 새 성경을 노래해 주세요. 가자 돌봄교회 돌봄과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